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머니가 수고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 낳은 자식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남보다 병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야베스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환난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는 자신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시련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1절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삶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올무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선희 목사님하고 또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하고 세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신은 지난 삶에 참으로 어려운 때가 많았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자신은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민일보를 또 창간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당시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정말 교회를 짓다가 자신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성경 말씀 자기가 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91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암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은 인생에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환난을 피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사실 인생을 부딪혀 보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았고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환난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의 영역,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영역을, 삶의 바운다리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보면은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영역,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 지경을 넓혀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을 현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고 또 넓혀 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을 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축복하셨고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물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이삭은 어느 곳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늘 괴롭히고 간섭했습니다. 이삭이 어렵게 수고하여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돌로 다시 채워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참고 견디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삭은 우물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우물물을 빼앗았습니다. 한 차례 빼앗고 또 두 차례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참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의 삶을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싸우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물에 돌로 메어버리면 그대로 참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물을 또 팠고 또 그들이 빼앗아버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더 이상 다른 우물을 파지 않도록 하셨고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시편 18편에 보면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환난 가운데서 구원도 받았으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음이여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도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편을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난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기도 하셨고 자신의 삶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야베스가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했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늘에서 구원하여 삶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자신을 속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함으로 실질적인 기도를 함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야베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끝없이 이어지는 불행이 닥쳐왔을 때 삶에 대한 어떠한 삶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불행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삶에 대한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야베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도 보면은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던 삶을 기도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갔던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한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아내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어머니 라헬은 둘째 아들을 놓으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자식을 놓다가 죽었고 어머니 없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하되 아버지 야곱의 자식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라 생전에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기도 속에 베냐민이 있었고 늘 자신의 마음속에 베냐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삶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불행과 하를 믿음으로 행복으로 만들었고 형통한 삶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수고스럽게 태어났고 불행이 어머니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야베스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또 야베스의 인생에는 많은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갔습니다. 환난을 기도로 평강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환난의 시간이나 불행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삶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의 강도가 심하고 불행의 강도가 심하다고 해서 삶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야베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지경이 무너질 수 있고 영역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생을 하면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인생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그 환난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형통한 삶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하나님 은혜로 지경을 넓혀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기도로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